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서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피는 가운데 광야 2세대, 광야 1세대에게 전파되었던 그 말씀들은 보통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20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10계명이 등장하고 오늘 신명기 5장, 우리 앞선 5장에서도 10계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큰 차이가 뭐냐면 세대가 다른 거죠. 대상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보다 가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핵심 타겟으로 이야기하였다면 이 신명기 말씀은 새롭게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서 준비시키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교육받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지난주와 연속하는 말씀으로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런 말씀 가운데 5장에서도 10계명이 주어지는 거죠. 10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우선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강조하면서 지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우리가 저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차지할 땅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전쟁의 자리 가운데, 치열한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저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죠. 다르게 말하면 10계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고 요약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르신 모든 삶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말씀 가운데 벗어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저런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자체도 그 지정학적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가물게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곧 복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안전함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큰 정신으로서 알려주신 다음에 오늘 6장 가운데서는 다시 한번 모세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사실은 일상다반사죠. 그죠? 일상다반사. 여러분 일상다반사라는 말 일상 가운데 뭐 가끔 들어보죠. 그죠? 그런데 보통 저 말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굉장히 흔하고 또 우리가 자주 반복되는 일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한자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매일 일자에, 그리고 항상 상자에, 그리고 차다자에, 밥반자, 그 다음에 일사자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것처럼 늘 경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저 말이 너무 흔하고 또 가치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차를 마시고 밥을 마시는 것, 우리가 어떤 영양을 공부받는 것, 정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사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에서는 그 말이 잔소리처럼 때로는 들리고 뭔가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새겨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어떤 건강을 결정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일상 속에서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사랑함과 무관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관 짓는 삶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함께 먹고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삶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신명기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내 삶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율법에 대한 적용들,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먼저 선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있죠? 선포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지금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연결지어지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때로는 이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저 교회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교회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믿고 나는 범죄였고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운명을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운명 가운데 그 비참한 가운데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그 사역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102를 때로는 양육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의 적용은 때로는 나의 감정과 생각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의 사역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은 말씀 그대로 보장하는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공로로서 세우는 구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반석되어 주셔서 이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써 이 구원을 보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 구원은 언약과 같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들, 여러분 성경책을 보게 되면 맨 뒤에 십계명 있잖아요. 어떠한 계명이 있죠?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 율법들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지금 6장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는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십계명에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매칭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어떤 형상을 덧입혀서 우리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고백할 때 정말 그분의 변하지 아니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듯이 내 입술로 늘 그분을 드러내는 삶. 만약 그럴 수 없다라면 그분의 이름을 담으면 안 되죠. 그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그러면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서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하지만 7일째에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노력이 너무 부족하고 더 해야 될 것 같은 촉박함과 불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언습한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애굽이란 그 장대한 백성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은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했던 것처럼 여전히 살아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단지 내 마음 가운데 일렁이는 그런 불안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선포로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저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늘 올라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듦이 찾아와요. 여러분들한테 완곡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늘 표현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안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목사로서 애통함이 있다고요. 지금 설교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애통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애통함이 있어요. 또 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애통함이 있어요. 그럴 때 목사로서 굉장히 흔들려요. 사실은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듯이 수많은 아람과 아수르와 대제국들이 그들을 침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듣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바로 이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 전쟁은 항상 나팔을 불며 법궤가 앞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그 시험이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간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5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출발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인 거죠. 우리 마음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결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지정의가 함께 있고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지 우리가 어떤 의지가 발휘해져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죠. 그런 부분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서 봤던 그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노력하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6절로 넘어가면 구체로 그것이 무엇인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미안해요. 요한계시록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제가 흐름을 좀 놓쳤는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 지체들한테 1대1로 만나서 너 하나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한다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99.9%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라고 반문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숯불 앞에서 함께 마주하면서 예수님 3번 물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 나를 아니? 너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 어린 주의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럴 때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저 말씀이 어떤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일까요?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온천물이 흐르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더운 물, 뜨거운 물, 또 한쪽에는 찬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흘러가는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면 어떤 물이 되죠?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해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형상화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과 그와 서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현관에 계시나요? 거실에 계시나요? 서재에 계시나요? 아니요. 집 안이 아니에요. 집 밖에 계신 거죠.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내가 주를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이 내 삶에 조금 더 영향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계신 거죠. 여러분 일상의 자리 가운데 내가 주를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주님은 실상으론 현관조차도 아닌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이 원하신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나는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실상은 전혀 무관한 거죠.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조차도 분별해내지 못하는 삶, 그런 아픔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경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이 시간 가운데 저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교정하시고 치유하신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랑함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저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외우기도 했던 말씀인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새긴다는 것, 그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들 있습니까? 보통 대개는 충격적인 사건이거나 정말 놀라운 경험이거나 정말 뼈저린 어떤 인생의 경험이거나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강철판보다 더 강하고 다이아보다 더 강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엄청나게 힘써 새겨야지만 새겨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저 또한 때로는 말씀 묵상을 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부단히 애를 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몇몇 지체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날 큐티 본문을 녹음해요. 그 공동체 번역 성경이 있으니까 6장 4절부터 9절이면은 그 부분만 4절부터 9절을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하는 거죠. 반복 재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요. 그냥 때로는 배경음악처럼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 이것을 원하고 계시구나. 처음에 그냥 읽을 때는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느껴져요. 아무리 목사지만 때로는 어려운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은 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안 느껴져요.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반발이 심하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을 공유하면 보통 밤늦게 제가 묵상한 것들을 공유하게 되어요. 계속 생각이 더딥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곱씹어지고 그나마 겨우 하루 가운데 한 말씀이 제게 안착되는 거죠. 또 한편 7절의 말씀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 저 또한 한 아버지로서 2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지금은 아직 약간 안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4살이고 아직 1살이야. 근데도 무서워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무섭지만 가정에서 제가 서 있는 것도 무서워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 자녀를 또 온전히 키우지 못할까 봐. 근데 저는 죄인이거든요. 종종 무너지거든요. 제 안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제도 이제 오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 더 말씀 봐야지, 조금 더 설교문도 다듬어야지, 그리고 매일 하고 있는 성경 읽기, 지금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지체들과도 하루 10장을 읽고 있거든요. 10장 못 읽어가지고 읽어야지, 큐티도 못 올렸으니까 올려야지, 그러고서 이제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가 안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어떻게 예전에 행동했냐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를 내요. 이놈 새끼 좀 자야지. 벅벅 때리는 거예요. 다독이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리고 내려놨다가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들었다가 분열을 입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게 씨름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제는 그냥 좀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묵상할 말씀을 다시 재생해 놓고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오늘 설교할 말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막 외워요. 예전에 외웠지만 또 까먹었으니까 또 외워요. 그런 가운데 애가 스르륵 잠들더라고요. 근데 한편 그 가운데 이 아이가 제게 비춰진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한날 아내의 품에 안겨서 굉장히 작고 똘망똘망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비춰진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다시 꼭 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뭐 지금 눕혀도 좋을까요? 라고 가끔 질문하면서 눕히기도 하는데 좀 더 안고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한참 안고 있었어요. 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성은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말씀을 준비하고 조금 더 해야 될 것들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와 교감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 가장 빨리 잠들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아이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아이 또한 저의 사랑을 받아 누리겠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런 감각들이 저의 삶을 치유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의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늘 실수하기 쉬운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내렸다가 들었다가 아이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쉬운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늘 여전히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더 많이 보는 자리로 두신 것 같아요. 저는 제 자녀를 키우면서 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이토록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토록 사랑을 베풀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토록 연약하구나. 근데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를 참되게 하는 것으로 느끼게 되어요. 목사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 또 말씀대로 키우는 것, 그게 그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길어도 100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삶은 굉장히 짧은 삶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1년 전의 기억들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20살 이상 살았을 텐데 그 인생의 길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이처럼 사랑인 거죠. 참된 사랑, 참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 가운데 진실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연약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려고 안간힘 쓰고 발버둥 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할수록 치열할수록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저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바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익히는 거죠, 그죠? 익히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뼈저리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인 거죠. 내가 완전히 소화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강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50대의 어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한편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되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는 삶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의 삶을 치유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한 영광스러운 부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는 것, 좀 다르게 말하면 공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손목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목에 메어 표로 삼으라고 이야기해요. 기호로 삼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날은 시계를 많이 차고 다니죠, 그죠? 이 시계의 편리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늦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손에 메어서 항상 살아간다는 것은 늘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꺼내서 보고, 그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내가 좌로 기울어져 있는지 우로 치우쳐야 되는지, 아니면 정도를 향해서 정말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그 사랑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하게 한다는 거죠. 나는 중심이 올바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제된 평행 감각은 늘 기울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평행 감각이 무엇인지 나침반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간에 붙이라고 이야기해요. 눈썹 사이에 있는 여기 한가운데, 보통 여기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죠? 우리의 목숨과 같이 말씀을 두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삶인 거죠. 이들이 나아가는 땅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정복할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장대한 성읍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그냥 몰아내시지 않으세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가운데 몰아내게 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번성해? 우리는 저기 바알을 섬겨서 그래. 너희도 여기 와서 절해봐. 이 축제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술도 있고 즐거운 쾌락도 있고 너가 원하는 거 다 있어 여기에. 정말 잠깐만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막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동일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돼. 너 준비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커리어 준비해야지. 취업 준비해야 되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당장은 잘 될 수 있겠죠. 당장은 그 거민들 같이 우리가 즐거움도 느끼고 잘 되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잘 되는 길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의 칼이 되어서 그들은 오히려 심판받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떠나는 삶 속에서는 생명이 없고 그저 찰나적인 우리의 기쁨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거민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쟁취하는 삶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손목에 메어서 또 내 생명같이 내 이마에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마는 내 생명이 되는 것도 동시에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제 이 머리 가운데 늘 말씀을 이렇게 메어놓고 산다고 해봅시다. 이게 너무 크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되나요? 이걸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저 양승일은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그와 같이 내 생명같이 말씀을 들고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는 내가 출입하는 방의 측면에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 가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또 바깥문은 무엇인가요? 정말 울타리가 있다면 그 대문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성문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훨씬 더 공간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가 함께 믿는 신앙 공동체라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그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까? 부끄럽지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저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이 교회 가운데 나오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반성되는 거죠. 내가 그 말씀 정말 생명과 같이 느꼈는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새기듯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거예요. 저 또한 유한한 인간으로서 무한을 품으려고 안간힘 쓰고 있지만 아직은 성장이 덜했나 봐요. 하지만 늘 느껴가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를 평안케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또 그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계속 폭풍을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서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특별히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가서 일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상과 이 주일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 주님이 묵상되어지고 함께 동행하고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는 굉장히 많이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많이 영향을 주시죠. 저 또한 요즘 성경을 10장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 가지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침투해 오시는 거죠. 정말 제대로 그 10년 가운데 침투해 오셔서 그분의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그치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집에 찾아오셔서 어떤 손님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순히 나의 소유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열왕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왕 2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길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지금 2절, 6절, 11절 같이 묘사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지금 어떻게 묘사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쪽 끝단과 북쪽 끝단에 이 우상을 새겨놓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보이는 금송아지와 같다. 믿음을 현혹하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현혹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게 하고 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했던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방향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항상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인생 가운데 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방향 짓는 거죠. 근데 처음에 아버지 왕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묘사되죠? 더 계속 따라가다가 목적지가 어딘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인 거예요. 그가 행했던 그의 정체성 전체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삼켜지는 거죠.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여야 돼요.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달콤하게 여깁니다. 죄를 삼킵니다. 죄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나중에 나를 삼키는 거죠. 우리가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속박됨이 바로 그와 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애국 가운데 구원내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달콤하게 하는 가운데 또 속박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한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 한번 1편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옮겨야 되는 자리는 죄악의 길이 아니라, 죄악의 집이 아니라 반대로 여호와의 길로, 말씀의 길로, 말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준비해야 될 거 너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쁨도 좋지만 주님과 무관한 바쁨이 되지 않기를 다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일상이라는 찬양인데요.